오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51절 13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신적 로마서 3장 21절 31절, 복음서는 누가 18장 9절 54절입니다. 9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폐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너의 아들에게 보여서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로마서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미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막바지 더위가 진행되고 있는 대서절기 11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기념도 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지혜 없고 똘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3장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3장의 1, 2장은 이제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3장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아담과 이브의 그 뱀의 유혹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로마서 이 3장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행동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물론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가 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십계명, 모세 오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십계명의 법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율법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의 율법 해석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니고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하게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겠네, 이렇게 또 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이렇게 한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안에 있는 그 마음 씀씀이, 오늘 보면서 예수님도 동일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서는 자랑하지 말고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바리새인하고 그리고 세리와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율법의 행위, 율법에서 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아주 중요한 문장이 바로 12장 52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서는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 유월절이죠. 출애굽이 유월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장에서 바로 그날 출애굽하는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5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날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빠지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아주 이것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는 발을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을 보게 되면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을 하라고. 기억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탈출을 한 그날을 기념을 해서 누룩이 있는 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또 뭘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기념해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뱀의 유혹에 의한 이 죄의 근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좌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 욕구, 이것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잘 바라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사람과의 관계성도 깨지지 않고 점점 깊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이 3절에서
기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죠. 폄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깊이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에베네스를 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출애굽의 그 역사가 아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아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고뇌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막막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지나갈까 싶었던 때도 분명히 삶을 돌아보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왔습니다. 다 지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것이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다. 근데 왜 자랑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참 엄청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언급을 하고 있죠. 이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11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을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의 이 모습,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저 사람과 다릅니다. 자꾸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뒤에 세리한 사람이 서 있죠. 세리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눈이 연세가 드시니까 찬바람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킬 수도 없고, 김수자 권장을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마스크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세가 들어서 그래요. 연세가 들어서 이 찬바람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이제 그럴 수 있고. 네. 신나수 지사님 아시고 잘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마스크를 좀 이렇게 챙기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들 23절에 세리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참 이 세리의 모습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멀리 서 있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으로부터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우리나라 일제 시절에 그 승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얻어가고 그런 이 세리가 바로 유대인이지만은 로마로부터 그 자기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이제 이장이 아니고 누구죠? 순사. 조선 시대 육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양반. 그 조선 시대 고을 원님 밑에 6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이제 군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양반이 누구지? 이 양반이 그 육부서 중에 최고죠. 최고 대빵.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고을 원님에게는 월급이 있습니다. 고을 원님에게는 월급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육방을 관리하는 6명의 이 직원들은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요. 그래서 세금을 뜯어내야 그 고을에 책정되어 있는 세금을 행정부에 서울에 한양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비리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요. 여튼 이게 세금, 이 과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리도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이 로마에 주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명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보고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튼 이 세리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멀리 예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욕을 먹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벌써 이 모습 속에서 이 세리가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양심이 없고 뻣뻣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하늘을 왜 못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벌써 사람이 참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참 상상, 이 짧은 문장에 벌써 이 세리의 인간 됨됨이를 벌써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이 세리의 이 고백, 세리의 이 겸손한 진실한 고백,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솔직한 이 기도,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세리.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욕을 합니다. 앞에서는 욕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 사람이야말로 세리, 행위가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 만에 금식도 2번씩이나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맨날 읽고,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얼굴도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저 세리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바로 낮추었던 이 세리가 바로 높아지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랑질을 합니다. 비교하면서 자랑질을 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세리가 빈손으로 왔던 세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 의사인 누가는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나는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그래도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빈손입니다. 권사도 빈손입니다. 집사도 빈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다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도 빈손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속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 주신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은 자랑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새끼들을 다 키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자랑질이고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주어가 나가 되면은 자랑질이 되는 것이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될 뿐만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령의 본질입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거야. 내 새끼들 내가 키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삶의 고비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들을 넘겨가게 하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5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셨다. 51절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도 세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어로 13절에서 이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견디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섬겼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높이지 말게 하시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갈개교회가 걸어온 모든 날도 98년의 이 모든 날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농사도 건강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했다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감사할 것은 참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